신약 페이지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짧은 구절이니까 그냥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다시 한번 전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신년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올 1년이 참으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형통하고 복된 행복한 그런 1년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은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월 한 달이 1월 첫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또 교회도 이렇게 따뜻하게 양태워놓고 열어놓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어떤 그 기도 목표 계획이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품이. 오늘은 그 성품,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올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이게 기쁨을 회복,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회복되는 것.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속에 웃음이 회복되는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저를 비롯해서 그래요. 특히 제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 그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죠.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어떤 그 현대화 되올수록 그런 것 같아요. 현대화 될수록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면은 마음의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 옛날에는 굉장히 몸이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힘들었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어떤 뭔가 기술들이 다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골병 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기쁘지 못해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성품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변화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죠.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근데 그걸 당연하게, 그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앞에 있는 부사구들이죠.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정도가 아니고, 왜요? 띄엄띄엄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항상 그래야 되고 쉬지 말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게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또 기쁠 때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잃어버린 게 오래됐잖아요. 저도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목사님 웃음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웃고 기쁜 표정이었는데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제가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올리버 쌤이라고 그 영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에서 지금 그 딸을 낳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어 강사했던 분이 있는데 한번 언제 기쁨이 회복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 체리와 옹알이 놀이 하면서 놀아주는 중인데요. 오늘따라 인형이 넘어지는 모습에 반응이 더진 체리. 대체 뭐가 웃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체리가 웃기고 재밌다면 저도 재밌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 웃음소리만큼 좋은 소리는 없죠. 활짝 웃다 보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요즘 체리가 입고 있는 옷은 다 남자의 옷이에요. 체리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사줘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 여자아이 옷 물량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남자의 옷밖에 못 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다 더러워지고 발레를 돌리는 바람에 불쌍하게도 기적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며칠 전 오후. We've got a box here from Korea just for Cherry. Okay. 갑자기 한국에서 도착한 택배. 진짜 옷 없는 거. Okay. 깜짝 놀란 마음으로 서둘러 열어봤는데요. 뭐가 들었을까? Oh no. You excited, Cherry? 체리도 너무 궁금한 표정. 기대되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예쁜 아기 옷이네요. 한국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에서 체리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마침 옷이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예쁜 여자아이 옷이 생기다니 이런 놀라운 우연이 다 있을까요? 결국 그날 오랜만에 예쁜 여자아이 옷을 입게 된 체리. 분홍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체리야, 뭘 하고 있어? 자꾸 창틀을 잡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 같은 체리. 낑낑대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더니 와! 두 발을 딛고 멋지게 선 체리. 혼자 선 게 뿌듯한 걸까요? 뭐해? 창밖에 혼자 봐? 체리는 잔뜩 집중한 표정을 짓더니 혼자 안 가져. 체리야, 나도 내가 대견해서 웃음이 자꾸 나와. 나 갑자기 체리가 알아서 서기 때. 이 옷 때문인가? 이 새로운 옷 봐서 갑자기 자신감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게 창틀을 잡고 서서 하루 종일 창문 밖의 평화로운 세상을 구경하는 체리. 언젠가 스스로 걸었어 창밖의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최근 신경심장학이라고 있습니다. 신경심장학은 뭐냐면요. 이 심장이요. 마치 뇌처럼 독립적인 판단도 하고 여기 신경 세포 덩어리가 반 이상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많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장은 그냥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이렇게 명령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명령을 주기도 하고 서로 이 관계를 맺기도 해요. 여기서 발견된 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막 두려움에 떨거나 막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죠? 자, 이리 오세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자, 바닷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시고 몸에 힘 빼시고 이런 명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 많이 차분히 가라앉는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한 10년 이내입니다. 어떠한 명상이나 어떠한 즐거운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몸을, 심장을, 호흡을, 모든 신체 기능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향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이면서요. 감사하는 건 의무이면서 또 권리예요. 감사해야 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완벽해지니까. 어떻게 완벽해지느냐? 좌절을 느끼면은 심장 박동의 변화가 이렇게 막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심장병도 잘 안 걸립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또 하나, 호흡도 그 전에 막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메뉴에 있는 게 호흡. 두 번째는 심장 박동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압의 리듬. 혈압도 계속 조금씩 변합니다. 초 단위로. 그런데 여기 어떤 탁 어느 시점, 퀵 코어런스라는 시점.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 모든 신체 기능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합니다. 먼저 이것은 주무시기 전에 밤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어떤 그 기억의 고착화 현상이 주무시는 동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감사한 일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꼭 종이에 연필로 적어야 됩니다. 그날, 당일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적는 겁니다. 내 식당에 갔을 때 그 아주머니가 나에게 깍두기 하나 더 줬어. 아, 우리 집 앞에 경비 아저씨가 나 이거 짐 드는 거 도와줬어. 뭐 이런 사소한 일들. 그리고요, 행복 또는 긍정적 정서는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인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해지려고 난 성공해야 돼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성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면 다 어린애같이 환한 미소, 장난꾸러기 같고 그런 쾌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행복은 내 권리야. 근데 권리이기 이전에요. 이건 공동체적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정적 정서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함부로 나의 부정적 정서를 발산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 권리가 나한테는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함부로 불행하게 할 권리 여러분은 없어요.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요. 그 옆에 사람 웃게 됩니다. 그게 퍼져나갑니다. 그 뒷부분 조금 이제 금방 한번 해보세요. 한 1분 전? 안녕하세요. 아니, 뒤에 거. 최근 1분 전 정도. 30초 전? 쭉 당겨가지고 뒷부분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 정도 더. 네, 거기에 경비 아저씨가 나 이거 짐 드는 거 도와줬어. 뭐 이런 사소한 일들. 그리고요. 행복 또는 긍정적 정서는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인입니다. 네, 우리 흔히 생각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정서는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인이다. 네. 그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기쁨의 생각을 갖는 것이 성공한 것의 결과.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내가 성공해야 내 하는 일들이 제대로 돼야 내가 기쁘지. 근데 저분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연세대 교수인데 저분이. 네, 어떤 그 성공한 삶의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올해 목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정서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이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건데 그게 자꾸 아이고 뭔가 성공해야 기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공해야 기쁘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뻐야 된다. 기뻐야 성공한다는 거죠. 기뻐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한 말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라 뜻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소망.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한번 깊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적으로. 엄청난 걸 이렇게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이 시간 성령께서 제가 좀 말씀을 잘못 이렇게 조금 좀 체계적으로 좀 뭔가 잘 설명을 못해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냥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또 직관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전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성경, 최초의 이 성경이 뭐냐를 놓고 이제 학자들 간에 말이 많은데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전서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성경이다.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첫 번째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성경 어떤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더욱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또 구원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돼요. 5장까지 있지만 우리 장수로 하게 되면 불과 2장 반 아닙니까? 그잖아요. 2장 반이에요. 2장 반. 그러니까 빨리 읽으려고 그러면은 15분 내지 20분이면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은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 계략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 전체적인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인데 그 본문이 놓여져 있는 앞뒤 배경을 보면은 12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12절부터 24절까지가 실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장차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아직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장차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24절까지예요. 굉장히 요약해놨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막 길잖아요. 그죠? 로마서 같으면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첫 번째 편지다 보니까 그냥 딱 압축시켜놨어요. 간략하게 전하는 거죠. 간략하게.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딱 끼어 있잖아요. 그죠? 16절, 18절은 가운데 딱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에요. 알맹이. 오늘 말씀이 실천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가운데서 알맹이에요. 딱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알맹이.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쁜다는 게 기쁨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쁨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특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고 우리의 기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말씀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명령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다. 우리의 의지 문제라는 거죠. 의지. 우리의 인격의 요소 중에서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우리는 자꾸 어떤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자꾸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의지에 호소를 하는 거죠. 의지에. 기뻐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기뻐해라. 기뻐하려고 해야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기뻐하려고 해야 우리 마음의 감정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이 왜 중요한지 빌립보서 보면은요, 그게 굉장히 기쁨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보면은 보세요.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하고 좀 달라요. 천천히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한테는 그게 뭐예요?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4절도 나오죠. 이게 4장 4절의 얘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보세요.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고 있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쁨이 뭔가 중요하구나. 뭔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일단 오늘 말씀은 이 어떤 우리의 감정의 문제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다. 순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명령문이다. 이거는 명령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다. 너의 의지의 문제다. 네가 하려고 하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네,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 바람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또 상황이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죠?
기쁨을 잃어버리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돌아가고 내 바램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내 어떤 관점, 내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인 것 같죠, 그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또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일 것 같죠, 그죠? 내 인생 내 거, my way, my life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주인 또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삶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된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코로나 같은 거 없애야죠, 그죠? 세상이, 인생이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한다면 코로나 같은 게 왜 일어납니까? 그잖아요. 근데 코로나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앞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 주인인 분이 계시고 그 주인이 뭔가 이것을 허락하셔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통치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막 반발하고 반항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내 생각, 나의 어떤 그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조급하잖아요. 우리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자꾸 내 계획이 딜레이 되고 자꾸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뭐예요? 구원론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과.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과 기쁨의 회복과 구원은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 그 다음에 기쁨, 회복,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 흔히 생각하면 자칫 생각하는 기도는 간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간구, 뭔가 주님 앞에 뭘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근데 기도는 간구이기 이전에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 기도. 하나님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물론 영적으로 만남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 자체, 교제 자체를 즐기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뭐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 이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숨, 영혼의 호흡.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 영혼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뭔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집니다. 숨을 끊어보세요. 숨을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끊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죽죠. 그냥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간구하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간구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기도는 힘든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은 막 뭔가 달라고 막 한 1, 2, 3분, 3분 정도 막 외치다가 더 이상 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냥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대화하면서 시시콜콜 얘기하면서 듣기도 하면서 교제하는 것,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도 하게 되죠. 그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게도 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주님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주님이 또 간구를 들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전에 이것저것 막 달라고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기도 자체를 던져버리죠.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시간이다.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18장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론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왜 그러네요? 왜?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끊어질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자체가 끊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려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오죠. 18장에 보면은 뭐예요? 주님이 주제가 이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면 뭐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낙심이거든요.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근데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이게 항상이 바로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그런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 포기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다고 그러면서 과부가 나오죠. 유명한 비유잖아요. 도시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다음 사람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재판장, 기고만장한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뭐예요? 과부가 와서 재판장한테 계속 호소를 하는 거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무시를 하다가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어떤 소를 제기하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 재판장이 들어줘요. 그거를.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죠. 귀찮아서. 그것을 거기에 빗대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재판장도 과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소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요청을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자기 자식들로 택하고 부르짖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받는 자들이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는데 그거 안 들어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 오래 딜레이 시키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죠? 주님이 알아요, 이제. 친밀하게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강구를 아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틀어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답변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물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 말씀을 주시죠. 분명히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강구도 들어주실 텐데 속히란 말을 빨리 신속히 들어주신다. 반드시 속히 들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자가 올 때에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돼서 우리가 자꾸 현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현대화되고 뭔가 세상이 현대화되잖아요. 근데 현대화될수록 뭐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는 모습으로 살죠. 항상 보이는 거,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황에 지배당하고 보이는 사람에 지배당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지금 상황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우리 그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 2021년도 됐죠. 22년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배가 부르고 기고만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삽니까?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주님이 그걸 한탄하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말씀 보세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 영어로 in everything.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일단 감사하죠.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우연찮게 뭔가 딱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감사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기도와는 다르게 내 생각과 내 바람과는 다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감사해라. 감사가 또 뭡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는요, 성경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찬양과 같은 단어예요. 찬양이란 말 엄청 많이 나오죠.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고 찬송이에요. 그게 감사란 말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때로는 감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과 찬송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사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그러는 게 제사죠. 그리고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이렇게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너희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구원, 그걸 베풀어 주리라. 이미 우리 구원 받았는데? 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지만 그것이 뭔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잘하게 돼 있고 성숙해지게 돼 있는 거죠. 더욱더 온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 그것이 자꾸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통치하실 때 우리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고 은혜가 회복되는 거고, 우리 몸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몸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고, 우리 하는 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참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회복되게끔, 언제 충만하게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볍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떻게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것의 영적인 의미, 신앙적, 신학적, 또 성경적 어떤 그 의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걸 회복하는 그런 삶, 이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그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물어야 돼. 주님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올해 2022년도가 참으로 형통하고 뭔가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내가 변화되어야 될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2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절부터 우리가 회복되자 12절부터 24절까지 정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이 뭔가를 이건 16절에서 오늘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되 12절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될 성품이 뭔가. 먼저 12절 보면 뭘 회복하라고 그러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런 말 나오죠. 뭡니까 이게?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그분들한테 뭐예요? 그분들의 수고를 알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뭐예요? 존중하고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들. 예수님 믿고 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뭔가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권계란 말이 뭡니까? 권면하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이런 거예요. 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지런하게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자꾸 뭔가 뒤로 미루고 항상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또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기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기쁨 회복이 거기도 초점 맞춰서 말씀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부지런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보면은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가도 심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약한 심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거죠. 힘을. 그 다음에 또 힘이 없는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건강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붙들어주며 그러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뭐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자꾸 현대화될수록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뭔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죠.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좀 참으려고 하다가도 어떤 순간에 팍 폭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또 악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도 원래 다혈질이기 때문에 좀 오래 참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는 거죠. 그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변해야 될 항목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을 막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경시하는 거.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뭐예요? 긍정 당장 헤아려 좋은 거 범사에 좋은 것 취한다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악은 조금치라도 어떤 모습이든지 악은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실천적인 항목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다 요약을 해놨잖아요. 이것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집중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뭔가를 놓고 기도 제목으로 거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를 1년의 목표로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한 부분, 치명적인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삶이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시죠? 옛날에 그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이렇게 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판자로 되어 있어요. 판자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판자 하나가 쭉 뭔가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자가 깨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전체 포도주를 담는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 가장 낮은 판자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치명적인 약점 성품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성품이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제가 올해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데 성품이 뭡니까? 이 많은 항목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 절제. 다 성품 부분들이에요. 내가 가장 낮은 부분, 뭐 두 가지도 생각할 거 없어요. 한 가지 정말 올해는 꼭 목표 한 가지를 딱 두고 정말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뭔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목표로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뭔가 꿈틀꿈틀대면서 일어날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고. 올해 지금 1월달 이제 둘째 주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부어주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면 기쁨이 회복되면 그냥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 뭐죠? 나라가 망해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지금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가 망하게 만든 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다. 이게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소망.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들은대요. 기도하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원합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주라.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고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앞에. 안 보여도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만나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태도에 따라 굉장히 좌우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굉장히 좀 겁나는 말씀이긴 한데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다?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요,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정말 믿음의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촉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 그 다음에 진정한 어떤 우리의 성품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일생의 삶이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1월 가기 전에 반드시 올해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